오늘 마태복음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31번째 시간이죠. 네. 마태복음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주의하라 세 번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그것일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2018년 12월 31일 진료 시간을 넘긴 오후 5시 44분입니다. 평소 조울증으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던 담당 환자 박 씨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임세영 교수님을 찾아왔고 진료 시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진료 중에 그는 숨겨뒀던 흉기를 꺼내어 그를 수차례 반복해서 찔렀습니다. 그가 시간을 벌면서 대피시킨 간호사 3명이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통하여 범인은 잡히고 임세영 교수님은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후 7시 30분 그는 심폐소생술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결국 소천하셨습니다. 그 자신도 우울증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던 임세영 교수님은 20년의 세월 동안 우울증과 불안장애 전문가로 자살 예방에 정말로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본인의 환자에게 흉기로 찔림을 당하여 죽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염이 되거나 처벌의 수위가 낮을까 걱정을 하면서 박 씨에 대한 중형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신미약 상태 자체를 조롱하고 경멸하기 시작했고 그 외에도 정신질환자들 모두를 강제수용소 혹은 섬에 격리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등 명단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인권 제한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하는 자격에 있어서도 제한을 걸어야 된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증언은 임세영 교수님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까? 20년 동안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 교수님의 그 생각과 그 삶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이 맞습니까? 그들의 증오와 경멸은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여기서 저는 분노하고 증오라고 하는 단어를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증오라고 하는 것은 병적으로 적을 찾아다니면서 적이라는 대상에 집착하여 쾌락에 중독된 것이라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알고 온당하고 옳고 정당한 것이 이 땅에 실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 구별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들의 반응은 증오였습니까? 분노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증오에서 용서가 나올 수 있습니까? 분노에서 용서는 나올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용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마태가 기록하는 상상수훈을 통해서 은혜의 원리를 근거로 율법을 지키는 신앙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마태복음식으로 표현하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상상수훈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발복 그리고 소금과 빛의 비유를 지나서 우리는 6가지 율법을 재해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6가지의 지침을 이야기하시는데 앞선 3가지는 경건 생활에 대한 것이고 후반부의 3가지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번 주에 경건 생활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설득해야만 하는 우상도 아니고 필요를 인정해줘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본질입니다. 신자의 기도는 아무한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속히 오심과 그 아버지와의 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거죠. 극적으로 우리 일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 1500등인 친구가 1등이 되는, 전교 1등이 되는 어떤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기도문의 핵심을 이야기했었을 때에는 1500등이던 친구가 1499등이 되었을 때 기뻐합니다. 왜요? 성적이 올라간 것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함께했던 아버지를 알았다면, 그 한 등수가 올라간 것 자체도 기뻐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등수가 올라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부하고 노력했던 그 아이의 수고를 알아주는 부모님을 알았다면 그 아이의 공부와 노력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일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논리처럼 더 나은 결과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신자의 일상에서 했던 그 모든 노력과 애씀이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번 주에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문이 모두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구조를 보면 의아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5번째 탐험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과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분명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끝났습니다. 아까 저희가 본문을 읽을 때도 아멘 하고 나서 살짝 정적이 흘렀죠. 왜요? 여기서 말씀이 끝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로 15절의 내용이 더해져 있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의 내용은 앞선 13절의 내용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연설명이 더 붙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아한 거죠. 왜냐?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구조를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전체에 모세 5경의 구조가 담겨져 있고 수미상관의 구조 역시도 있으며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심이 교차적으로 제시하는 등 마태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가 왜 지금 산상수훈의 구조를 깨뜨리는 14절로 15절 말씀을 굳이 넣었냐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만 없다면 산상수훈의 구조는 너무 매끄럽게 이해가 되는데 14절과 15절 때문에 구조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만 하는가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법의 규칙을 깨는 모든 경우는 강조입니다. 지금 마태가 이 놀라운 구조를 깨뜨려 가면서도 하고자 하는 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주기도문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근거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마태는 또 하나의 강조를 둡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왜 그는 이 문맥 안에서 용서를 강조합니까? 왜냐하면 용서가 하나님 나라의 매우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1차적으로 용서가 강조된다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용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용서가 강조된다는 것은 현재 있는 당사자들끼리 지금 용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서는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형제를 분노하게 하는 것이나 형제가 화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태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심지어 18장에 이르러서는 베드로가 주님께 몇 번 용서해줘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드시면서까지 용서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당시 마태 공동체 안에 내부적인 갈등의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하게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이 다투고 있는 대상들, 용서해야 되는 대상들, 갈등의 대상들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심지어 원수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복수로 사용되면서 그 범인을 넓히고 가족들마저도 그 원수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들은 마태 공동체 안에 현재 교회 구성원끼리 갈등이 존재했다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 갈등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을 중요시하던 유대인들이 그 구성원의 주요 자리를 매김한 상태에서 세리와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에 대한 율법을 주로 지켜왔던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히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들은 산상순에서 잘못된 표본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5장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화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1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어떤 부류, 집단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은 교회였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갈등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방인과 세리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마태는 이방인과 세리에 대한 세간의 인식, 부정적인 인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동시에 세리와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도 정확히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이하부터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식사하기도 하십니다. 21장 31절로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두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예라고 해놓고 순종을 안 하고, 두 번째 아들은 아니오라고 해놓고 나중에 순종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21장 31절 말씀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들의 둘째 아들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굉장히 재밌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과 세리 그리고 창녀라고 하는 그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세간의 인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방인과 세리만이 그 믿음에 있어서 칭찬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다,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겠느냐 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방인과 세리를 계속 높여주고 제자들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갈등의 초점에서 자기의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자기의라고 하는 영역을 무엇을 가지고 다루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본문에 강조된 사실,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는 갈등에 대해서 용서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필연적으로 자기의라고 하는 개념과 결부되어지고 있습니다.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앞서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사이에서 처음으로 이제 자기가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17장 2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처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왜 왔느냐? 나 죽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왜요? 제자들이 받는 메시아는 높은 자입니다. 큰 자입니다. 세상을 정복할 자입니다. 근데 정복할 그가 죽임을 당한다니요. 정복을 당해버렸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이후에 갈릴리에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성전 세금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세계기. 그래서 베드로가 내리겠습니다. 내가 낼 거예요 라고 해놓고 예수님께 다시 찾아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세금을 내야만 합니까? 라는 겁니다. 왜? 성전 세금은 유대인한테 내는 거예요? 로마한테 내는 거예요? 로마한테 내는 거거든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야, 아들이 아버지한테 세금을 내냐? 베드로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자연스러운 결론은 그러니까 내지마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는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 안에 두새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새끼를 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오름을 가지고 주장하거나 관철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름을 가지고 생명을 위하여 사용하게 이렇게 해서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찾아오는 부분이 18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있는데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반복된 이야기, 자신을 낮추고 오는 자가 낮아지는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그들 간에 경쟁이 있기 때문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어린아이를 들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게 굉장히 순수한 존재라고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 교육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있는 자리에서 지금 두 분은 정확히 아실 겁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악한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많이 혼합되어 있는 친구들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순수함을 더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 어린아이를 낮아지는 것과 함께 결부해서 사용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기도 하시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나중에는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까지 이야기하신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계속 누구에게 부시킵니까? 낮은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힘이 크고 능력이 높은 사람한테 무시당한 것이 마땅하며 짓밟히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을 예수께서 끊임없이 천국의 주요 구성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하자. 야, 천국은 작은 사람만이 가득하다고 하십니다. 좀 신화시켜서 해석한다면 너희는 그런 마음은 천국을 갈 수가 없단다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작은 자만이 가득합니다. 이 작은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자기의 큰 자가 되었다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다. 자신의 의가 높지 않다는 것, 자신의 오름이 절대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자들의 위치를 어린아이를 들어서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지면 먼저 한 사람이 가고 두세 사람이 간 다음에 그러면 안 된다면 너희가 그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두세 사람입니다. 공동체성이죠. 왜 공동체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한 사람의 오름과 한 사람의 의의가 관철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그들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라.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축출해야 된다. 징벌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고 이야기하신 의미 자체는 다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니까 너희가 그들을 다시 전도하는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결부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고 너희는 기도해라.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권고하는 일이 나 자신의 오름을 관철시켜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정확히 강조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하지. 너희는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너희는 너희의 오름이 증명되는 것을 원하지. 하지만 천국은 너희의 오름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되어 낮은 자가 되어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쯤 하면 다 이해해야 되는 게 맞다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질문은 마치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무지한 질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본인이 용서를 해줘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래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큰 사람을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해주는 자기의 의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는 잘못을 한 존재이고 나는 용서를 해주는 자입니다. 나는 옳습니다. 상대는 틀립니다. 옳은 자로서 내가 얼마나 참아줘야만 합니까 주님? 이라고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 했더니 140번만 참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다시 보셔야만 합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것보다 중요한 건 그의 비유입니다. 비유가 무엇이 나옵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근데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10,000달란트가 훨씬 적은 돈을 빌린 자가 그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넣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알고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서 감옥에 넣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용서를 잘 해줘야 용서를 잘 받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던 더 큰 자의 논리와 같은 문맥에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비유의 문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용서를 해줘야 너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너희는 용서를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베드로야,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 너는 네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큰 자가 되어야 되고 참아줘야 되는 무언가라고 생각하니? 아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은 너희는 용서할 자가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자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토록 예수님은 모든 이야기를 의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너희는 모두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자지 용서를 해줄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의가 굉장히 무서운 거기 때문입니다. 집단을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자기의입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동체 내에서 배척하려고 하는 모든 이유가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의 옳음을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하셨기 때문에 성전 세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때도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옳음을 관철시키지 않으시고 내지 않지만 내야만 한다. 왜? 실족하다 하노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생명과 상관없는 옳음은 폭력이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 말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 말씀은 징계가 아니라 전도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려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의가 옳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의 의가 틀릴 수도 있고 너희의 의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초신자와 같이 여기라. 그들을 전도자와 같이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만을 의존하라고 하는 맥락에서 오늘 의는 주기도문에 담겨진 강조, 용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14에서 15절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교광에서 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논리를 강화시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하는 행위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절대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가 날 용서해줘서 내가 용서를 해주는 거지 마치 내가 용서를 해줘야 그가 날 용서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게 만드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 44장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돌아오면 구속해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구속했으니 구름과 같이 모든 죄를 없애줬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지 돌아오면 용서한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이러한 말씀들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너희가 용서를 해주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한 것과 같이 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 원리와 같이 그 원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관계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날 용서해 줄 거야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원리와 같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 용서의 원리가 가득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근데 1차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구원과 관련된 원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자범죄에 대한 용서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미 자녀가 된 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원죄는 해결된 사람들이 자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것이 성립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범죄 역시도 그 책임과 처벌이 우리의 인생에서 따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누리게 되면서 원죄는 용서받았다는 것을 감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죄의 영향력 안에서 속아 기만당합니다. 그 기만당한 결과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죄에 부당한 죄에 속아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삭제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돈, 명예 등 유일한 가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화장실 갈 때마다 휴대폰을 가져가는 거나 내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내 일상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교만 속에서 하루를 더 길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다 모두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들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죄를 즐거워하는 만큼 우리의 어디서 보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공부를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공부를 안 해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안 하면 그만큼 삶에서 선택자가 줄어드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적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 적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많아지는 대가들이 우리의 삶에서 치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인격이 상하게 되고 오염된다고 하는 죄의 책임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따릅니다. 이것은 모두 죄의 대가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가의 모든 양상의 본질은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대가들 같습니다. 자범죄를 행했을 때 신자는 일시적으로나마 혹은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을 맛봅니다. 다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바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귀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스라엘을 낳는 불신을 통해서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침묵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 자체가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에서 뒤돌아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단절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공격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순종을 빼앗고 예배를 빼앗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빼앗긴 그 자리는 진공 상태, 빈 상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밀려들어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를 빼앗겼다는 것은 동시에 나는 지금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죄의 대가입니다.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점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점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폐역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 그 상태는 세상의 논리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가 가득한 의의 상태에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자가당착의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존 오웬은 마음이 굳어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폐역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폐역한 자들의 특성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나의 과정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거의 은혜를 삭제시킵니다. 아, 내가 그때는 좀 상태가 안 좋아서 환상 같은 걸 본 게 아니었을까? 아, 그때는 조금 내가 잘못된 영향으로 자기 합리화를 한 건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을 경험한 거고 생각해야만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정승승리 아니었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언어에서 박탈되는 상태입니다. 두려운 상태입니다. 이 죄에서 우리는 반드시 용서받아야만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상대를 용서해야만 합니다. 이게 지금 관계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용서라는 것은 이 원리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용서할 수 없는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인간의 기준은 이중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같은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대할 때 나타나는 나의 기준은 사실 나 자신에게 그대로 내세워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용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의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용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용서를 오해하게 됩니다. 용서받는 것은 사실 내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용서를 보게 되면 자기 의는 그대로 살아남는 상태에서 용서를 행하고 자기 의는 그대로 남는 상태에서 용서를 받게 되는 비극이 생깁니다. 마치 용서를 받아서 용서를 해주는 것이나 용서를 해줘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를 받아서 용서를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본인이 행하신 거에 대해서 생색내신다는 겁니다. 부채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신 만큼만 해야지 라고 거래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가 아주 경솔해 서 있는 경우입니다. 성경은 이런 용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받았으니까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용서를 해줘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용서를 거래와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원해야지 라고 하는 공로사상으로 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들은 모두 억압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속에서 사람들이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뇌과학적으로 보다 원활하고 활발하고 건강한 상태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건 용서를 종교적인 강박으로 행한 사람들의 뇌는 더 파괴되었다는 건 역시도 함께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용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서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의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나의 의를 내세웁니다. 내 의에 따라서 상대가 용서를 빌면 그제야 용서를 해줄 것처럼 우리는 기대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큼 상대한테 분을 쏟아 부어야만 우리는 용서해줄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여기엔 결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결코 내 원수는 내 뜻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만큼 원수들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까? 원수를 꿀려 버리려고 하는 통제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원수를 무섭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하죠. 능력을 기릅니다. 원수를 끓게 하기 위해서,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그 원수를 통제하는 그 통제력의 즐거움을 우리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증오입니다. 이 증오의 악한 점이 무엇이냐? 능력이 높아진 것이 실패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다. 고로 나는 나의 능력 없음에 없을 수밖에 없는 나의 유전자에 절망하고 있다. 더 이상 나는 노력하지 않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정신승리에 빠집니다. 여러분 정확히 생각하십시오. 그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 곧 실패다라고 하는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입니다. 그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사랑을 믿지 않는 불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암담하게 만듭니까? 정말 세상입니까? 아니죠. 세상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인 나의 아집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증오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신 상태로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왜요? 그 자기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막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끌고 와서 나는 조금 더 능력이 있어야 돼. 나는 조금 더 연약하면 안 돼. 나는 좀 더 강해져야 돼. 난 통제력이 있어야 돼. 나는 세상보다 상처받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용당할 바에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져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가 활활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용서가 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아야만 하지, 구별되어야지, 내가 다신 예수님에 못 박지 않아야지, 배신하지 않아야지 하는 그 모든 결정이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성경은 모두 그 사랑을 알면서도 넘어졌고 쓰러졌고 배신하며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권면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망가려고 하는 자들을 붙잡고 있으며, 성경은 넘어진 자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성경의 모든 권면들은 쓰러진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완벽해져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에 들어가라. 그리스도의 온전을 받아들여라입니다. 너를 끊임없이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아니면 세상의 기준이냐는 것입니다. 너희의 부족함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에 방해가 되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놀랍지 않고 탁월하지 않고 능력 있지 않은 것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까? 주님, 난 당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기의가 무너져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의가 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주기도문의 용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주님에게 보냅니다. 내 방법과 내 때와 내 수단과 나의 의를, 나의 오늘을 관철시킨 것을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를 굴복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를 용서하는 자리에 내가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주여, 그의 죄에 대해서 주께서 행하시옵소서. 그와 같이 내가 내 죄를 주님에게 던집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가 주님에게 던집니다. 주여, 내가 그 아픈 상황 속에서 더 능력 있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죄를 주님에게 던집니다. 주여, 내 죄를 가져가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를 용서한 것 같은 원리도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나의 의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용서한다고 하는 헬라어 아피에니가 그 어원에서는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흥미있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우리 용서를 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상대의 잘못을 넉넉히 받아주는 나의 여유. 여러분, 인간은 넉넉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절감합니다. 인간은 그런 여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여유는 내가 감당하지 않을 때만 나옵니다. 주여, 이 죄에 대한 아픔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여, 이 아픔을 주님께 보냅니다. 주님께서 행하셔야 합니다. 그가 편하고 편하지 않고는 상관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 죄를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내 의를 포기하고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왜 산상수훈의 구조를 깨어가면서까지 용서를 강조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인 요소, 필수적인 원리가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봐주었다가 아니라 의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마태 공동체가 마태한테 너무 슬픈 겁니다. 끊임없이 나의 은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서로를 헐뜯는 세상을 보면서 마태가 가슴을 졸이는 것입니다.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받은, 너희가 누리는, 내가 기도하는 주께서 가지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가 맞니?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을 주장하는 것이 맞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대를 용서하는 하나를 넘어서 용서의 원리에 있어서 너희가 왜 스스로도 용서하지 못하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을 가지고 상대를 정죄한다는 것은 여러분 본인도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악순환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한가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느끼는 그 악순환에 대해서 마태는 아파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이 탄원의 주제는, 주요 요소는 나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용서입니다. 내 일을 버려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물론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주여, 우리는 베드로와 같아요. 언제까지 내가 죄를 용서해줘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주여, 왜 용서해줬는데 그가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만 합니까? 베드로 전서 4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깊은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의 죄마저 덮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랑의 권면을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비아냥됩니다. 그래? 그럼 어디까지 내 죄를 감당할 수 있는지 보자. 너의 사이 어디까지 신실한지 한번 보자 하고 찔러봅니다. 조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못 믿습니다. 세상을 왜 못 믿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의 모든 존재가 부정당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 살던 자기의 모든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신자의 사랑을 조롱합니다.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허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재림하시니? 단 한 번도 재림하신 적이 없지 않니? 똑같다. 이 세상은 너희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의미 없다. 전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반론을 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이다. 베드로의 해석이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치열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재림이 없어진 상태에서, 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빨리 재림하셔야 돼. 재림이 지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치열했습니다. 처절했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너희는 잠잠을 행하신 이를 보라고 이야기했던 그 담대함처럼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야기했다.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능력이 없어서 안 오시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가 더 필요합니다. 너희의 죄를 더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반론하는 놀라운 은혜의 해석입니다. 어떻게 그런 해석이 가능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그는 창세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가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는 자인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의 순종과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루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하여금 사랑을 선포하게 하고 그러하여금 더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참여하고 해석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격해. 예수님께 몇 번을 용서해야 되냐고 물어봤던 베드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용서보다 사랑보다는 자신의 가까이 있는 칼을 빼도록 그 종의 귀를 쳤던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는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그 확신하고 확고한 사랑 앞에서 그는 세상의 모든 조동과 조소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야, 너희는 더디다고 이야기하지? 아니, 십자가 앞에서 너희가 봐. 확실한 사랑이야. 사랑이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는 용서를 배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원리를 확인하거든요. 오름으로서만 신자의 변화를 꺼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움을 봅니다. 어떻게 낮아지셨는데 죽임을 당하셨는데 세상을 변화시켰지. 그 원리에 담겨진 사랑을 확인했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방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을 못합니까? 사실 왜 용서를 못합니까? 두렵기 때문이죠. 용서해도 소용이 없을까봐, 사랑을 해도 의미가 없을까봐.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 척합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믿습니다. 기대에 넘어서 확신합니다. 반드시 사랑이 승리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이 됐더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놀라운 원리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형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용서를 하지 못하는 세상의 논리에서는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 두려움에서는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승리처럼 느껴지십니까? 한번 이것을 봅시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임세환 교수님의 소천서식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죠. 정신질환자들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확히 보십시다. 이러한 조롱과 비아냥 그리고 무조건적인 비난과 반대로 사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17년을 기준으로 한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를 보면 범죄자 가운데 정신장애의 비율은 0.6%였습니다. 흔히 이야기한 장애인이 아닌 자들이 96.4%였다는 겁니다. 99.4%죠. 살인과 강도하고는 특수범죄 안에서 조현병 환자들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도 0.7%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범죄의 대부분은 발병 후 첫 치료를 받기 전이나 받고 있지 않는 시기에 발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현 여론에서 증오가 가득한 분위기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라면 사람들은 더더욱 정신병원을 가지 않을 겁니다. 정신질환은 상담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상담을 받지 않으면 않을수록 정신질환자들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위한 범죄율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이야기한 조롱과 조소와 비난과 자기 의가 사회를 얼마큼 낫게 해줍니까? 사랑은 자기 만족이고 사랑과 용서는 정신 승리하고 이야기하는 그대의 논리가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까? 정말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줍니까? 보호하게 만들어줍니까? 아니요, 다 거짓이죠. 그들은 그저 조롱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논리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삶이 부정당한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편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그 피의자가 박 씨거든요. 박 씨에게 낙인을 찍지 말아달라. 사회적인 낙인 없이도 치료받는 환경을 원합니다. 이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진료권 보장과 안위도 걱정하지만 환자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질환을 빨리 극복하기를 동시에 원한다. 누가 한 이야기였습니까? 성난 민심 앞에서 인터뷰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와 같습니까? 저는 처음에 국선 변호사가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 봐도 박 씨를
처벌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그 박씨에 대한 선처를 받는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놀랍게도 임세현 교수님의 동생이 아니에요. 그 동생은 박씨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동생은 자기의 오빠 임세현 교수님의 20년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빠의 삶이 평생을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그 오빠는 그 정신질환자를 끊임없이 범죄자가 아니라 환자로 여겼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그 뜻을 이어갑니다. 무분별한 징후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합니다. 물론 지급권에 대한 안전은 확보가 돼야죠. 보장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자들 대부분을 정신질환자 대부분을 잠재적으로 범죄자로 여기는 것은 증오의 영역입니다. 그녀는 분노했을 겁니다. 무엇에 분노했습니까? 자기 오빠를 죽인 박씨에 대해서는 아니요. 진료권에 대해서, 안전권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시스템에서 분노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오히려 그녀는 인격적인 환자가 치유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을 겁니다. 환자들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을 겁니다. 그 분노는 그녀로 하여금 용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그 말과 그 위로는 당시 정신질환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임세현 교수 법이 발족되고 그것을 위해서 국회가 모였을 때 단순히 정신질환자들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자가 아니라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보다 인격적인 처우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이 합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힘이 있습니까? 증오입니까? 용서입니까? 저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여유 있는 용서가 아니라 분노가 동반된 용서죠. 이런 현실, 부조리한 현실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정당함과 옳음이 무시당하고 정의가 짓밟히는 현실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징후로 맡기지 마십시오. 그 분노를 가지고 용서를 배우십시오. 그 용서를 통해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도합니까?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진정으로 추모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뜻을 이어갑니까?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를 가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증오를 가진 결과는 홀로코스트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의 결과는 세상의 편안이었습니다. 고아를 이끌고 고아를 보살피고 과부들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무엇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계승하는 것입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용서만이 그 뜻을 계승하는 겁니다. 증오에서는 용서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노에서는 용서가 나옵니다. 왜? 분노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원하는 갈망과 동일합니다. 이때 용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그 나라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어갈 때 우리의 행위는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보내주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했던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괴롭혔던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용서하십시오. 나를 조금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나 자신을 질책하는 그것을 통해서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 질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개발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지만 그 끝은 암담하고 참담한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사랑을 믿으십시오. 사랑은 온줄 않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용서에 담겨진 사랑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뜻을 이어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용서의 원리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 많은 과정에서 용서가 아니라 증오를 선택합니다.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분노를 선택합니다. 그 분노를 가지고 증오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리고 나를 진정한 만족으로 끌고 가는 것은 용서와 그 용서에 담겨진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첫 번째가 있다면 주여 용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막고 있는 나의 자기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의를 주장하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성공해야만 한다. 높아져야만 한다. 그러나 그 자기 결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삶이 괴로워지는 자가당착 속에서 악순환 속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진 사랑이 그 구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곧 부흥입니다. 사랑이 부흥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